자기를 살피자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성찬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 대한 범죄로 생각을 하고 바울은 성찬식의 기원과 왜 성찬식의 그 성질과 그리고 성찬식에 대한 의의를 저들에게 밝힐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 이와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떡과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합당치 않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시고 있었다 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위험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27절 말씀에서 보면 합당치 않게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함부로 주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먹고 주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사실들은 이 독일 말로 표현하면 비열하다, 존경할 가치가 없는 상태에서 그랬다, 명예를 이와 같이 더럽혔다는 방법으로 품위 없이 쌍스럽게 하는 독일의 말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뜻은 저들이 떡과 포도주가 무엇을 상징하며 무엇을 뜻하는지를 모르고 먹고 마시게 되었다 이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성찬이 얼마나 소중하며 얼마나 거룩한 예식임을 저들은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존경이나 사랑이나 의무감이 없이 형식적으로 성찬에 참여했던 고린도 교회를 지적하는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이 성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역시도 이 성찬을 참여하는 데 있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이러한 자세로 성찬에 임해서는 아니 되겠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자기를 살피는 시간이 되어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로 자기를 살핀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찬이 속된 식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사실을 바로 알고 성찬에 참여해라 이란 말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한 그 대속만이, 예수님의 대속만이 구원을 보장할 수 있지, 다른 어떤 사람도 어떤 인물도 또 어떤 이와 같은 자기들이 만든 인간이 만든 이와 같은 신에도 이것을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대속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리임을 확신하고 이 예식에 참여해라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예식은 바로 자기를 살핀다는 말은 바로 자기의 죄를 살펴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이처럼 자기를 잘 살펴야 되는데 자기를 잘 살피지 못하고 예식에 함부로 참여하면 이 성찬 예식의 의의가 사라져 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살필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 왜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하느냐, 이 성찬을 받기 전에 자기를 왜 살펴야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 화평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기를 살펴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첫째,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민노니 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동사인 모일 때 라는 이 말을 사용하는데 이 말은 모이다의 현재 이와 같이 동사형을 사용하고 있고, 둘째는 듣고, 이 말은 듣다의 현재형의 이와 같이 단어를 썼습니다. 이 두 단어 모두가 그렇다면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고린도 교회에 예찬이 모이는 것이 현재 계속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분쟁도 그때마다 계속되어지고 있으며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듣고 있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성찬 문제로 해서 교인들께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해서 갈라치기 세워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끌벅적한 교회가 이 예식을 진행하는데 조용히 엄숙하게 진행해야 되는데 그만 시끌벅적한 거예요. 자기들 주장이 이 사람은 이쪽은 이쪽 저쪽은 저쪽 고린도교회는 내 당파 싸움이 일어나죠. 그리스도 아볼로 그리고 바울파 그다음에 베드로파 이렇게 네 파가 갈려졌어요. 40년밖에 안 되는 교회가 네 파당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쉽게 우리 주장은 이렇다 또 저쪽에 아니야 너희들 주장은 틀렸어 우리 주장은 이렇다 성찬의 차림이 이렇게 등등 그러니까 교회가 예식을 앞두고 이거가 시끌벅적했다 이런 또 편당이라는 말은 원래의 선택의 뜻이 있으나 거기서 이 편당에서 뭐가 되냐 당파가 일어나고 불합치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결국은 저들이 이단으로 바뀌어버리는 이와 같은 발전된 낱말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래의 뜻은 성찬을 합당하게 받으려면 교회 내에서 분쟁에 대해서 편당주의를 없애버려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화평을 도모해야 되고 조화와 일치를 도모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사상과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서로의 의견이 대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쟁에까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서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자기의 몸을 희생으로 세운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제단에 왔다가 형제와 더불어 원망들을 많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그냥 그대로 두고 밖에 나가서 다시 가서 의형제에 만나서 화해를 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불안한 상황에서 예물을 드려야 봐야 그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주의 성찬 때는 불화 중에 있는 교회는 성도 간에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교회에 대해서 서로 대립이 되어서 분쟁하는 교회들이 오늘날 한국만 해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성찬이 바로 세우신 주님이 명령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둘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둘이 있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예식을 거행하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 때 교회가 이와 서로가 그전에는 싸움박질하고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성찬에 참여한 이후에는 교회가 화평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찬을 해야 되냐? 이기심을 버리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21절에 보면 이를 먹는 때에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가져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배가 불러서 죄송합니다. 이 박충이처럼 씩씩거리고 앉아있는데 그래가 예배를 드는 성찬 예배에 참여한다고 있다고 이런 말이고 그 말은 뭐냐면 예찬이라는 말은 성찬식에 앞서 각각 자기 집에서 음식들을 다 가지고 와서 자기 먹을 음식을 가져와가지고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늘어나서 다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이것이 만찬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얼마나 좋은 음식을 가져왔겠습니까?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맛있는 음식, 고기라든지 등등 이러한 것을 가져왔는데 여기 가난한 사람 그리고 노예들은 뭐 있어야 뭘 가져오지요. 그렇잖아요. 노예들이 뭐가 있겠어요?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아니면 1년 내내 그 주인 밑에서 휴가라고 일만 했는데 뭘 가지고 있어놓는 거예요. 그러고 왔는데 저들이 그걸 가지고 와서 같이 함께 나눠 먹어야 되는데 이 부자들은 특권의식이 있어가지고 자기들만 둘러앉아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니까 배가 고픈데서 오늘 아침 다 먹고 가고 배가 고파서 있는데
그때 와서 좀 끼니를 채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와 보니까 자기들만 둘러앉아 먹고 자기는 안 가져왔으니까 그냥 먹는 그 장면만 보니까 먹는 모습이 얼마나 부럽고 또 자기 자신이 괴롭게 여기겠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네요. 그 이것이 아니다 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기의 만찬인지 그것은 주의 만찬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는 자기 위주로 자기 먼저 생각하는 만찬이라 이 말. 자기 우선주의를 버려야 돼. 자기 제일주의를 이라는 행동은 다 버려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에 내가 먼저 왔으니까 너는 늦게 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먼저 모든 일을 앞서 해야 되고 내가 결정을 해야 너희 따라와야 되지. 너희가 늦게 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느냐. 흔히들 우리 말에 뭐 떠인 돌이 와가지고 박힌 돌을 빼낸다는 말이 있죠. 또 이와 같이 고린도교회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성찬을 합당하게 받으려면 자기의 특권주의 의식을 버려라. 자기 제일주의를 버리고 이기심을 버려야 된다. 자기가 교회에 제일 먼저 왔다고 해서 특권의식을 가지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 버리고 모든 사람 앞에 먼저 겸손히 엎드릴 줄 알아야 한다. 이 말. 그래서 220년 폴타코 회의에서는 이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 바로 성찬 직전에 회심인 예찬을 정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성찬은 저녁에 의해서 이와 같이 아침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자기 만찬을 먼저 가져다 먹는 이기심은 주의 성찬 정신이 바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정신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 이 말. 이러한 현상은 주님의 정신과 상반되는 것으로서 이기심을 버리지 않고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합당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기 우월주의, 자기 우선주의를 버려야 되고 이기심을 버려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에는 나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찬을 이루어져? 성찬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찬과 예찬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27절로 28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로 28절에 보면 성찬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만찬과 성찬을 분별해라. 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찬 또는 성만찬이라는 말을 부르게 되는 것은 주께서 잡히시기 전에 만찬 직후에 성찬을 거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20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성찬을 분명히 만찬 후에 따로 행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만찬은 헬라인들을 생각하면 하루의 3끼의 제일 큰 끼니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는 대충 해서 빵하고 이렇게 찍어 먹고 이렇게 지냅니다. 점심 때는 먹은 동안 지내다가 저녁에는 온 가족들과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이 다 앉아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서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며 먹고 즐기는 시간이 만찬입니다. 이 만찬은 이와 같이 성찬은 만찬과는 전혀 다릅니다. 정상적이며 일상적인 식사의 연장 순서가 아니라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행하는 일도 아니라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고 참여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것은 예찬과 분별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찬이란 에라노스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저마다 음식을 가져올 수 있는 대로 가져와서 다 같이 모아놓고 서로 같이 이렇게 나누어 먹는 이와 같은 사실을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실을 일러서 아가네라고 해서 예찬이라는 말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가져올 대로 다 가져다 놓고 섞어서 같이 먹는 상태를 일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 신자들의 여기에 우애를 돈독하기 위해서 이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 예찬회가 악찬회로 변해버리고 말아서 교회 안에서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가 된 것이 아닙니다. 빈민과 노예가 아무도 가져올 수 없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없게 되니 도리어 저들에게는 이와 같이 엄청난 괴로움이 아닐 수가 없었다. 이 말.
이 예찬이 일주일에 한 번 베푸는 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만 따로 모여서 먹고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서 씩씩거리는 반면에 다른 한편 노예나 그리고 저들 종들은 배가 고파서 배에서 소리가 쪼르륵쪼르륵 소리가 날 이러한 상황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성찬은 예찬과는 다르니 빈부의 격차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찬에도 이와 같이 빈부의 차별이 있었으나 성찬에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는 바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찬에는 주인과 노예가 같이 식사를 할 수 없다고 해도 성찬식에는 주인이랑 노예랑 아무가 구별 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부자들만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특정인을 위해서만 돌아가셨습니다. 아니라 이 말. 자기 백성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도 그렇고 부자도 그렇고 중유층에 사는 사람도 그렇고 모두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것은 특정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찬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빈부 귀천의 차이가 없이 똑같이 성찬에 참여하시되 우리 자신을 살펴서 내가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참여할 자격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봐요. 어떤 분은 성찬식에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 성찬식 왜 안 하려고 그러지? 내가 좀 마음이 괴로워서 성찬식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그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럴 때 꼭 세례를 받은 이는 다 참여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이런 일에서 참여하기가 껄끄러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 참여를 해야 한다. 그럼 우리는 올바른 성찬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내 자신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